할렐루야. 오늘 토요 성령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우리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두 가지 실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실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이런 실망들은 우리가 참 익숙하게 어떻게 보면 참 적응이 되어 있는 그런 실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실망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두 번째 실망인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얻어냈는데 막상 그것을 이렇게 손에 잡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너무 허무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온 이 실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야곱의 상황이 마치 이 두 번째 실망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실망,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 평생토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내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다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모았던 거, 그동안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럴 나이입니다. 오늘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나이를 90세 정도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였는데요 오늘날 우리 100세 시대로 환산을 하면 이 야곱의 90세 되는 이 나이는 오늘날 60대 초반 정도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일하고 이제는 삶을 조금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나이가 이 야곱의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이제는 누려도 되겠다, 이제는 내가 얻을 만큼 다 얻었다 하는 이때에 야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지. 그 라반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외삼촌 라반의 얼굴빛이, 안색이 변한 겁니다. 무슨 사인입니까? 더 이상 야곱 너와 살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사실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입니다. 여러분 20년이면 가족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 앞에 서니까
이 돈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니까 인정도 사정도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도 타향에서 여러분 20년쯤 살아왔으면 이런 라반의 그 얼굴 변하는 거,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이 공격하는 거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재산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길은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벌벌 떨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룩했던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잃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전 자신의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도망쳐왔던 자신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가지고 내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 떨림이 자신의 그 몸에 떨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라반의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지금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가고 있기는 한데 죽을 수도 있는, 온 가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진짜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야곱이 보낸 정탐꾼이 와서 주인님, 에서와 함께한 400명의 군사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자마자 그 마음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벌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평생 그렇게 꾀로 살아왔던,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던 그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평생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형의 마음을 그렇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재산과 가족들을 나누어서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 보냅니다. 순차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물질 전략을 쓰고 인정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넘어설까, 그것을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면 쓸수록, 그렇게 계산해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아무도 없는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을 야곱이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경계, 이 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경계를 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 겁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3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아멘. 사랑 성도님들, 야곱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야곱을 이렇게 붙잡았다고,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이렇게 잡으셨고, 거기에서 씨름이,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셨고 그 씨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천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이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야곱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를 그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야곱의 인생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을 그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달려왔고,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그리고 삼촌, 외삼촌 라반의 그런 양들을 훔쳐가면서 지금의 거대한 재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오직 내 방법, 나 자신만 믿고 살아온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거죠. 큰 부와 성공은 이루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인생이 오늘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평생토록 외롭고 공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 아냐? 야곱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공고하게 살아가는지 너 그거 알고 있냐? 그거 다른 사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공고한 인생이 너에게 찾아온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야곱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너는 야곱의 그 이름처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체, 나의 인생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그제서야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가짜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이 지금 야곱의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 흘러 넘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들었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평생의 삶을 그렇게 다 내려놓고, 그렇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인지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는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야곱이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야곱,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그는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뼈,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뼈가 바로 환도뼈입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지금 부러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끌어왔던, 내가 이끌어왔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삶의 근원 중심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의미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빼앗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여러분, 절뚝거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비록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뒤에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그 뒤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장면이 32장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골절에서 고통 가운데 소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소리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해가 떠올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지금 그렇게 고향을 향해서 다시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삶의 문제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붙잡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싸울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살아왔는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벌벌 떨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망, 두 번째 실망, 그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그날, 야복강가에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얻지 못하게 된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공허하지도 않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